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씨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뿌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사람들을 차별하여 전해 주시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실 때 기대하는 바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모두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라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한 삶이겠고 또 성경의 표현으로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해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외모나 집안이나 성적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가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 주지 않습니다. 피부색이라던가 어떤 혈연이라던가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누구에겐 복음을 주고 누구에겐 복음을 주지 않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요. 그 선배가 공부도 잘하고 또 집도 좋고 집이 좋다는 건 여유가 있고 또 하는 것들마다 좀 잘 되는 여러 가지 잘하는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답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 선배는 솔직히 다 가지지 않았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그것까지 받아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차별을 두었다면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는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성적이 왜 그러니? 너 교우 관계가 왜 그러니? 혹은 너는 이거 있으니까 복음은 필요 없다. 혹은 너는 이미 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너는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뿌려주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모두에게 주시는 그 사랑 덕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껏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뿌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이 씨가 뿌려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혹은 교회 모임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모임들을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날은 잘 들리는데 어떤 날은 잘 들리지 않죠. 어떤 날은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어떤 날은 말씀을 듣고 모임을 하는 중에 온통 다른 생각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음의 상태. 오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의 밭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밭의 상태가 그렇게 복잡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찬다면 말씀이 뿌려져도 복음이 뿌려져도 우리 마음밭에 그것이 뿌리 내리긴 어렵겠죠. 그러니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 밭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은 예배 전날 늦게까지 놀거나 또 예배 전날 다른 것에 온통 에너지를 다 쏟고 예배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다른 곳에 쏟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말씀 시간에 졸리는 건 당연하고 또 찬양이나 기도나 뭘 해도 별로 재미도 열의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지금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을 위해서 그 전날 일찍 자거나 또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마치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거나 돌로 가득하거나 가시덤불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씨가 잘 뿌려지도록 마음을 이렇게 일구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은요, 말씀이 정말 잘 들립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차별 없이 뿌려진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능력과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내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마음 상태가 되도록 또 예배나 말씀을 듣기 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힘껏 이 말씀을 차별 없이 친구들부터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내 마음도 잘 준비되어서 전하는 복음 내가 듣는 복음 모두 다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